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그 속 사람의 섭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뽑아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뿌리가 얕으면 금방 뽑아져 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깊이 하나님을 알고 넓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미국에서 청년 때 살면서 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혼자 운전을 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데 한 번은 태풍이 잘 안 오는데 강한 바람이 온 거예요. 늘 운전해서 가는 이 새벽 기도에 그 코스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태풍에도 웬만한 나무는 안 쓰러지는데 이 나무는 왜 지난밤에 그 바람에 쓰러졌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스프링클 쿨러를 들여서 물을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큰 나무지만 물이 계속 정기적으로 공급되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큰 바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조그마한 어려움과 조그마한 이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마치 그 나무처럼 태풍이 아닌데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뽑히지 않고요. 웬만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얻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경험입니다. 꼭 경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것이 경험이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다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라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비판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격지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나를 막 비판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뭐든지 남과 비교해서 없다는 겁니다. 못났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격지심인데, 이것이 있다 보니까 늘 사람에게 가서 비교하고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나는 너무나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자격지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못 받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강하고 담대한, 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뭔가를 폭파시키고 뭔가를 부숴내고 뭔가를, 장애물을 우리가 부셔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이 능력이고, 이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특별할 때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기도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났어요.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그때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됐던 때가 70년, 80년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도원에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의 불꽃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가 생활하기 바쁘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 바쁘고, 내가 이것저것 하기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일상에서 일반화되지 못하고 늘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는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이 생활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서 사람들이 다쳐오고 죽어가고, 군대 가면 내 자유가 없어진다 그러고, 군대 가면 맨날 총 들고 훈련해야 된다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촌 당숙에게 가니까 군대 아주 멋진 곳이지. 근데 군대 딱 들어가니까 제가 그 당숙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겁니다.
나한테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군대 가니까 그냥 막 소리만 질려대요. 명령만 해댑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유가 아니라 훈련이 우선이구나,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하고 근심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 어떤 염려를 여러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언젠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15일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 15년 뒤에 저의 모습을 알게 해주세요. 15년 뒤에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님이 15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15년 뒤에 저의 모습이 어떠냐고 하나님 앞에 묻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일 일도 모르고 15분 일도 모르는데 15년 뒤의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한날 한날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응답받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차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처리해 주세요. 성령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집에 가면 또 깨요 올라와 있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내려놓기를 애써야 되고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늘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닭을 보지 않습니까? 닭은 모이를 쪼을 때 늘 앞에만 바라봅니다. 닭도 눈이 있어요. 늘 땅만 보고 내 모이, 눈앞에 있는 모이만 찢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를 보십시오. 먼 창공을 보고 수십 킬로 밖을 내다봅니다. 닭도 눈이 있고 독수리도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있습니다. 닭의 눈앞에 모이만 쫓는 눈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갖 구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수돗물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니면 기도 중에 감동으로 설교 중에 여러분 깨달음으로 꿈과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얹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을 때 회개 다 했는데요. 하나님 회개 다 시켰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하는 과정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참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한번 일용직으로 그 막노동터에서 제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 6시에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그 이른 새벽에 하얀 가운을 입고 사람들이 이쪽 붉은 빌딩에서 저쪽 붉은 빌딩으로 일렬로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새벽 6시에 저는 일하러 가겠다고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일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인생이 다르다. 그러고 이제 제가 시드머니를 모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때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느라 분주하게 이렇게 성가대실로 옮겨가느라 성가대 하얀 가운을 입고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나는 지금 작업복 입고 일요일인데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참 나랑 다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저렇게 좋은 빌딩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랬던 저의 삶을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저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죠. 염려 근심할 것 많죠.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이제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그 삶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오늘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고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주님. 걸어갈 때도 주님, 주님. 차를 타고 갈 때도 주님, 주님.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자 계속 주님을 찾잖아요. 그럼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실 만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되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십시오. 환경에 따라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좋은 바람이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바람이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그 안 좋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 좋은 일을 통하여 다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저주를 생각하면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주를 먼저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죄에서 해방된다는 생각, 구원 얻을 생각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나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건강을 얻을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것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늘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전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자녀로 신부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왕처럼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내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처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자녀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내 위주로의, 내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 거룩한, 신부는 거룩하죠, 정결하죠, 깨끗하죠. 이 5가지의 신분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언제 여러분과 우리를 공격해서 믿는 자도 이렇게 끌어내서 믿지 못하게,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와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요,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군사, 그 다음 선수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늘 심고 거둡니다. 말씀으로 심고, 희생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물질로 심어야 우리가 거두는 거죠. 농부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군사, 선수, 농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과 생활과 건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인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인품이 먼저인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늘 부딪히고 늘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최고라면서 늘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인품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나 기도하면 이런 것도 봐. 나 기도하면 병도 나아요. 나 기도하면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인품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되시면 그 사람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인품이에요. 인품. 겸손하게 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인내, 사랑의 열매.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이기심, 자만, 습관, 버릇, 게으름, 자만심,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물리치고 비우고자 하는 이런 훈련이 없이는, 이 훈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여러분, 외롭지 않으면 훈련은 안 됩니다. 훈련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친구를 끊게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게 하고, 여러분이 취약한 것을 하나님 먼저 알기 때문에 훈련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종, 나눌 줄 양식이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고픔이 없고 고갈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